마음을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웃으세요. 웃으세요. 여기는 긴장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 국가인데 말레이시아에 5대 가문이 있습니다. 이 5대 가문이 말레이시아를 이끌어 갑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를 그냥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개종을 하려면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판사가 인정을 해줘야 기독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에다가 아예 자기의 종교를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뭐 특별히 바꾸지 않은 한 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예 출생 신고 때 기독교, 뭐 이슬람교 아니면 불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5대 가문이 말레이시아를 이끌어 가는데 그 중에 한 가문의 족장이 성지순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마호메트 무덤에 순례를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메카로 갈 때 택시를 대절을 했습니다. 택시를 대절했는데 이제 택시가 와서 택시를 타고서 보니까 그 택시 운전기사가 건장하게 생겼는데 턱수염 이렇게 난 그런 분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 사람이 운전기사가 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을 믿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자를 믿어야지요. 죽은 자를 믿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지만 죽었다 사신 자를 믿으면 자기도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이 사람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법에 걸립니다. 고발감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공안이 아니지만 저기 뭐예요? 네? 중수부? 옛날 얘기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라 그럽니까? 아니 간첩 잡는 거. 네? 중앙정보부는 옛날 말이고 요즘 안기부 이렇게 멍청이라고 생각이 안 나요. 안기부 같은 그들은 종교 경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 뭐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인데 기독교를 전도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우리 간첩 잡아다 집어넣는 것처럼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부족장은 자기가 독실한 이슬람 교인인데 택시 운전기사가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메카에 내리자마자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이러한 택시 기사가 나에게 왜 죽은 사람을 믿느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와 같은 분을 믿어야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겠느냐? 감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니까 경찰서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본 기사의 인상 사기를 듣고 몽타주를 그려서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택시기사를 찾아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모습을 가진 택시기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그 택시를 타고 그 택시기사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없다니. 그리고 이제 자기 순례길을 마치고 말레이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이 사람이 그 친구 중에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집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그 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 집을 갔더니 벽에 자기가 본 택시 기사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 너무 놀라서 이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그 친구도 놀래가지고 네가 이분을 아느냐? 그래 내가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 갔을 때 내 택시를 운전한 택시 기사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죽은 사람을 믿느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해서 내가 화를 확 냈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죽은 자를 믿지 말고 죽었다 살아나신 분을 믿어야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도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왜 이 사람 여기 있냐? 이게 누구냐? 너희 친척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야. 저분은 예수님 사진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고 이 족장이 자기 택시 운전한 기사라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연구하다가 이슬람 교회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말레이시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전 가문을 데리고 기독교를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비화돼서 막 뉴스에 특집으로 나오고 재판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라고 말하는 그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죽은 마호메트도 훌륭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느냐. 그 죽은 사람의 무덤에 우리가 늘 참배하러 다니지 않느냐. 나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 가문은 믿겠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문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일어났던 시화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지만 그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가 구원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기독교만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여전히 사용하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저로 비롯해서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나는 한 번도 죄를 진 일이 없다. 그리고 감옥 갈 일은 없으니까 여기 계시겠지만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다. 성경을 보면 선한 일인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없겠지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가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기사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죄의 유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침탈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유엔군이 도와줘서 독립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 천황이 미국의 진주만 공격하고 이런 과정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 천황이 대표로 우리가 이제 항복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해방이 됐는데 일본 백성 가운데서는 우리 아직 진 거 아니다. 그리고 남아서 잔재들이 우리나라 괴롭힌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천황이 대표로 손드니까 그날은 친거가 된 거예요. 이처럼 내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의 조상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DNA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이 쓰였고 신약도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놓은 책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언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아주 단순한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녹뱀 사건이 구약에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아멘.
이 14절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여정이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쉽게 가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을 방해하는 부족들과 전쟁을 해야 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목마름과 배고픔 같은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보내준다고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광야를 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 지도자였던 모세와 하나님을 싸잡아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할 때마다 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원망하고 살면 불행이 다가오고 감사하고 살면 행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하는데도 자기의 상대 배우자가 100%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녀나 부모가 100% 만족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예나간 것이 있어도 상대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상대를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 가정은 분명히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도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물도 없도다. 그리고 원망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이라는 독사를 보내서 그들을 물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독이 올라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노수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놔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민수기 21장 9절인데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따라서 합니다.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실 녹뱀, 노수로 만든 뱀은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물 수도 없고 그리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녹뱀을 바라봄으로 살았다는 이 말은 사실 녹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을 믿고 바라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녹뱀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과 대비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녹뱀을 바라봐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맞지 않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치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역사를 보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녹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고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이란 짧은 인생을 끝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그때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결과는 둘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치한 이야기고 어리석은 이야기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능력이고 사랑이고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 16절,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고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16절에 보니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시키려고 독생자를 주셨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누구나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으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장군이든 박사든 남자든 여자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멸망을 당한다는 것.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 못 받냐.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일부러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이렇게 출석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 소리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산다고 해서 대한민국 백성인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긴데 우리나라 안에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로 하면 고정 간첩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한국에 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을 하냐?
북한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의 진짜 소속은 거기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어울려 살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것이 갈라지는 순간이 되면 그들은 여기 안 있고 그로 가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녀도 죄를 짓고 이상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보면 예수 믿고 은사 받고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버림을 받는다고 성경에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나도 옛날에 예수 믿었다 그래서 그거 자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구원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가 세상을 가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고통만이 존재하는 불구덩이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옥을 한번 가게 되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다음 세상이 있냐. 그러나 성경은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고 그건 성경 이야기지. 그래서 요즘은 의학이 발전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없어서 그냥 심장이 멈추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병원에 빨리 가면 어떤 사람은 몇 분 만에, 어떤 사람은 뭐 몇 시간 만에,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깨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가 깨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죽는 순간 다른 세계로 자기의 영이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데 그 시체는 이 몸은 아닌데 자기가 빠져나가서 다른 세계로 이동을 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세계에 갔다 와서 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고 온 사람도 있고 지옥을 보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람이 수만 명이 넘는데 이것은 성경이 있는 말이 그냥 써놓은 책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후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일반인들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 좋은 나라 가고 싶고 죽으면 다 그러죠. 저는 목사하다 보니까 어디 이렇게 문상 가면 그래요. 좋은 나라 갈 수 있게 기도 좀 해주라고. 제가 좋은 나라 갈 수 있게 이렇게 뭐 점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대답은 하지만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을 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뭐 천국 가는 길도 여러 길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부산 가려면 뭐 기차를 가도 되고 뭐 걸어서 가도 되고 길이 많아요. 그러나 구원 예수님이라는 길 외에는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썼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원받는 건 너무 쉬워요.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된다. 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막 고행하고 불교처럼 저기 막 혼자 벽을 바라보고 몇 년씩 살아요. 그런 게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가 섬기는 신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신을 섬겼겠죠. 그리고 자기를 믿는 사람도 있고 신이 다 있는데 그 신 옆으로 밀어놓고 이제부터는 예수 신을 내 신으로 믿겠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어떤 분의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와서 야, 내 얼굴 좀 보고 꼭 한번 와주라 그래서 온 분들이 많은데 이왕 왔으니까 구원도 챙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서로 교통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저기 세상에도 보면 무당들도 신내린 무술을 하고 그들도 신하고 교제해요. 가보면 정부로 가봤죠 여러분들이? 가보면 신하고 중얼중얼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했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고 그분과 여러분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날 때 함께 천국 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